누가복음 강의 오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위해 부족했던 한 가지, 네, 영생을 위해 부족했던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자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들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구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제가 영생이라는 말도 쓰고 구원이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도 쓸 거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로 여기 사용됐던 것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이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 네, 그러니까 20절 또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였던 열정적인 그리고 겸손한 구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직업은 뭐냐? 관원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죠. 오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회당 관리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 정부에 임명된 정부 관리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유대의 지도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유대의 룰러, 통치자로 번역하고도 있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청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배우러 나와서 엎드린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네,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진짜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선행을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동일한 생각. 착한 일 해야 구원받지, 천국 가려면 그냥 가가니 다 좋은 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훨씬 구체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넓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행을 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부분에서 선행을 베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는 반복해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간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인생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의의 상태를 의미해요. 행위를 통해 도달하는 완전한 의의 상태.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 선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청년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야,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원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왜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애썼던 사람, 특별히 이웃에 대해 굉장히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모범이 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자체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럼에도 참 귀한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고 찾아 나선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는 처지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음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과 자기 나름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십자가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 추구함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는 일은 십자가에 끌려가 실제로 못 박히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의 자부심, 자기를 붙드는데 진짜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초등교사로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네, 지금 그는 뭐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뭔지 몰라요. 사실 이 본문에 끝날 때까지 그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그가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계속 살고 근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자 관원을 향해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크기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까도 앞에서 나눴지만 세상적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젊었고 권력도 가진 사람, 그뿐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어려서부터 진짜 선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구도자의 삶을 산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더니 재물 없애라는 말이구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보다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뭐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지킨 것, 그가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행위를 통해서 가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행한 혹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어떤 것, 행한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영원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부족한 이유는 자신을 붙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자신을 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내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야 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전에 살폈죠. 지난주에 살폈죠. 13절에 세리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을 줄줄이 붙들고 나갔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지만 뭐가 부족한지, 만약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재산을 다 팔아 주었거든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있었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자부심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 속에 또 다른 자부심, 또 다른 만족, 그것이 그 속에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다음 순간 여전히 아직도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으로 빠져가는 경향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세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담대히 못 나가요. 왜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돼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는 부자 관원에게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려고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건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그 부족함을 해결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부자 관원은 지금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지를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23절에 보면 그 부자 관원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통해서만 그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사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구원의 길을 더 선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대해서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책감, 자기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랬죠. 애통함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보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성,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볼 때 우리는 죄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자 관리의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우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가 근심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한계를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 방법의 한계, 자기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니까 얼마나 그가 속으로 선한 일을 이렇게 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원리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데 그게 성경적 원리로 봤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요. 내놓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혹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씨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이 사람은 계속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한 강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삶 사이의 괴리감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혼돈하다가 결국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은혜로 함께 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완전한 처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한계나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사실 그게 그 사람에게 성공의 이력이 되고요. 이게 체험적 지식이 될 겁니다. 한계를 경험할 때, 난관을 경험할 때,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왜 현실은 어려울까? 그래서 말씀과 삶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요, 그냥 적당히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이 부자 관원처럼 사실 한편으로는 씨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트,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체험적인 지식이 결국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믿어줘야 될 만큼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여러분 잘 안 믿어지거든 씨름하세요.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시고요, 예, 성경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하시고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표현을 하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잘하게 된다. 왜요? 체험을 통해서 잘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성숙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하게 돼요. 말씀 앞에 씨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심하는 자세. 저는 이 부자 관원이 참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당장에 지금 영생의 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주고 너는 날 따라와라. 근데 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죠? 알면 전부를 버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몰라요, 그만큼. 이 말씀을 들고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게 타협이죠.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아? 그런 사람은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말씀과 삶 사이의 괴리감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실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대면하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영생을 위해 했었지만 지금 그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심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근심은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보세요. 구원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어렵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은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보다 돈이 많고 생활에 넉넉한 사람들이 시간도 더 낼 수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낙타가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보통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에 큰 대문이 있고요, 그 옆에 작은 대문이 있어요. 근데 큰 대문 어느 시간이 되면 닫아버린대요. 작은 대문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근데 그 문을 뭐라 그러냐, 바늘귀 문, 바늘귀처럼 생겨서 바늘귀 문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기 햇빛이 비치면 여기 쫙 이렇게 그늘이 석양을 지면 딱 비치는데 꼭 바늘귀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늘귀 문.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 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내용 그 자체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할 어떤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가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 부자가 라는 말은 아무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불가능해요. 예. 미가서 6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6장 8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잡아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재물로도, 반대로 가난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 관원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행했고 열심히 준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불교의 어떤 스님은 7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 앉아서 누워 자지도 않고 7년 동안이나 앉아 있으면서 솔 이파리와 생 쌀을 먹으면서 7년 동안이나 돌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그랬다잖아요. 내 죄가 저 앞에 있는 산보다 더 많아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면 절망해요. 그러나 여기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동일본문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여기 다라는 말이 all, 영어로 말하면 all 이라는 영어 단어가 붙어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완전히 하신다. 뭐든지 다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의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거저 주심으로 소망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언제나 이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우리 살폈잖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구절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언제나 나와요. 언제나 이게 같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순간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신 복음,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전적인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인 이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경쟁심을 갖고 시기 질투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쟁심이 내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선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관원과 제자들의 차이를 발견케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도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더하여 뭔가가 더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집에서 가출하고 아내와는 이혼하고 형제나 부모 자녀와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하면 큰 부자가 돼요. 그렇죠? 여러 명의 처자를 거느리고, 그렇죠?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뭐냐?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주님을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뭐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다른 것을 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덜 귀하게 여기는. 이사야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충분함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거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이사야를 찾아 놓으셨네. 누가복음 14장 26절 많이 우리 아시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라는 말은 미세이라는 말이에요. 미세이, 그렇죠? 덜 사랑하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뒤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18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18장 22절이에요. 우리 본문.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에 있는 보화, 세상에 있는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보화, 그 보화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구원은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와 연관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나오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이끌어 두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십자가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전에도 나눴지만, 언약이라는 말은요,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물물 교환이라면 언약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시는 것.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메타포, 유비적인 의미예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애굽에서 너희와 언약을 세울 때에 너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언약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깨지느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게 끼면 깨져요. 다른 게 끼어요. 어떤 조건이 끼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깨졌느냐? 우상이 끼면서 깨졌어요. 우상이 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러한 어떤 우리의 초점을 빼앗는 다른 것을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게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둔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모든 걸 버려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야 된다. 부모님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주님 따라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 말이 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실까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 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나는 손해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자신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붙들 수 없어요. 초점을 다른 것에 두는 순간 그리스도를 놓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랬죠. 뭔가를 끼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죠. 뭡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무슨 옷 입고 갈까, 뭐 이런 선택. 아침에 밥 먹을 때 오늘 뭘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또 여러분이 뭐 이발하러 가면 어떤 형태로 깎을까, 아니면 파마 하면 오늘은 머리를 좀 잘라볼까, 뭐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결혼에 대한 선택, 또 직장에 대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두 개를 다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가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자꾸 버리는 자리로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냐? 좁은 길,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불평을 버리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한국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버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름 제가 쉬는 일을 못 해가지고 엄청 지쳐서 하동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왔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토지, 박경리 씨 문학관,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분 동상이 있는데 그 뒤편에 이렇게 써 있더만요. 버리고 갈 것만 있어서 편하단가? 정확지 않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있어서 뭐 편하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자기가 남은 생애를 생각해 봤더니 버리고 갈 것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네, 어디로 갈지 준비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버리고 갈 것만 있어서 편하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나선 모든 이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리고 믿음의 선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이건 이례적이 아닙니다. 한 번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버리고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의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아마도 22절과 연결해서 그러면 자신은 하늘나라에서 뭘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기 만족에 취해 깨어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거나 뒷걸음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인식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함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쉬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저 마음에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장점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가 축제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일인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거 가지고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초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이사야 25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한 한 가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책감이나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혹은 영적인 우월을 헛된 자부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해야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벌스와 데드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선택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계속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집착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붙들려고 하고 우리는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붙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고 자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재물을 버리듯이 재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결은 뭡니까? 재물을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관리자로 서는 겁니다. 관리자로. 내 재능, 내 달란트를 버리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 의식으로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없을 때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진정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